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특별히 여성에게만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여성들에게만, 오늘 여전도회니까 여성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형상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자.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없으면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남성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탄생하지 않은 그런 남성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굉장히 오랜 역사 속에서 남성 우월주의가, 남성 중심주의가 많은 민족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다 그 아들은 한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잉태하심이 되었지만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죠. 이것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엄한 가치, 생명의 창조자. 여러분, 어떤 존재가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가치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이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설명한다고 하면 창조와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창조와 구속. 창조와 구속. 이 넓은 숲을 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넓은 숲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죠. 창조와 구속. 지난 수요일에는 이 신앙의 목표를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의 목표는 개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해야 하겠죠. 여러분,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물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됐어요. 이 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죠.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있게 되었어요. 동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창조의 역사죠.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생명,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생명인 창조의 역사는요, 고통이 없이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런데 두 번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 구속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지금은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니케아 신경에 보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죽음을 이긴 이 생명이 예수님을 통한 새 생명, 구속의 역사죠. 여러분, 어머니에게 있는, 여성들에게 있는 이 생명의 창조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역사와 닮았어요. 왜냐하면 한 아이를 잉태하고 낳기까지는 정말
제가 감히 이걸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죽을 만큼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겪고 아이를 낳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잘 전달이, 제가 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제가 그 아내가 저희 첫째 예린이를 낳을 때 보니까요, 진통을 거의 한 30시간을 하더라고요. 30시간을. 나중에는 이제 무통분만을 하려고 이제 주사를 맞고 계속 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한 20 몇 시간을 견디다가 나중에는 너무 지치니까 아휴 너무 못 견디겠어요.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나중에는 이제 그 프레스를 한다 그러는데, 프레스 뭔지 몰랐는데요. 한 키가 185 되는 그 레지던트가요, 아내 배 위에 올라가서 그 몸무게로 이렇게 쿡 누르는 거예요. 와, 정말 남의 부인이라고 그렇게 그냥 함부로 아유, 정말 그 자기 부인이면 못할 일이에요. 정말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푹 하는데 그걸 견디고 아이를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비교할 만큼의 그 고통을 겪고 생명을 탄생시킨 거, 얼마나 고귀한 생명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이 이렇게 귀한 고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왕정 제도, 왕을 세운 제도가 탄생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사무엘이죠. 여러분, 이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손꼽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지도자인 이 사무엘은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정에서 탄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사람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위대한 가문, 위대한 행복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겠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한 여인의 그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이 탄생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 사무엘이 탄생하는 과정도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과정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부활의 새 생명, 이것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반드시를 강조해야 되겠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이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열매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처럼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겠죠. 그것을 통하여 새 생명이 탄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다 누리는 저 평범한 그런 복조차 나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뭐 특별한 거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평범한 복. 아니 저 가정은 저렇게 부부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예수님 안 믿고, 저 가정은 저렇게 자녀들도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알아서 잘 믿을게 하면서 알아서 안 믿습니까? 아니 내가 뭐 무슨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했습니까? 뭐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런 평범한 기도의 제목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나에게 보통 사람이 누리는 평범한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통의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보통의 복 왜 안 주십니까? 평범한 복 왜 안 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하지. 너 특별한 선물 받고 싶니? 보통 선물 받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특별한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시편 126편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임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나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여서, 특별히 엘리제 사장이 술 취한 것처럼 여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였는데 그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한데 이 다음 이야기를 몰라요.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이 다음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를 기다리다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그 아이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고. 자막을 계속 보여주세요. 23절, 젖대기까지 기다렸대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아들을 원하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나가 그 젖대길 때까지 젖을 몇 살 했대죠? 뭐 다르겠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 젖댈 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나 같으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젖을 빨리 안 뗐으면 할 것 같아요. 안 뗐으면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돼도 내가 왜 젖을 먹어? 너 잔말 말고 먹어 이놈아. 엄마 속도 모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젖 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나가요, 젖대기를 기다렸대요. 한나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젖대기를 기다렸대요.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렸어요. 여러분, 그 한나의 마음과 어린 사무엘과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어땠을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5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니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내가 그 여자예요. 이런 얘기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가 구한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그 어린 막 젖을 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나가 어땠을까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눈물.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기도만 안 했어도, 내가 기도만 이렇게 했을까요? 막 눈물을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막 그걸 참고 사무엘 막 이렇게 했을까요? 본문에서는요 기뻐하면서 드렸대요. 기뻐하면서. 이 한나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나를? 네. 제 막내 예담이가 초등학교 1학년, 올해 2학년이 되는데요. 예담이를 보고 있으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 아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고 자면 막, 깨어 있을 때는 싫어하니까 잘 때 막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막 그럼 또 잠결에 막 싫어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럼 막 더 신나가지고 막 또 뽀뽀를 하고. 이 아이를 만약에 이제 어디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이거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근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그 사건보다도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본문의 말씀을 훨씬 더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조명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더 잘 보실 수 있게 되는데, 성경도요 그 말씀의 조명을 쫙 비춰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얻게 됐는지 본문의 말씀보다 이 1장과 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어떻게 그 막 저절된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이 아이 내가 정말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 한나에게 없었을까요? 그런데 한나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마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특별히 신앙을 가진 많은 어머니들이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는 일에는 성공을 하는데요, 이 한나처럼 그 귀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많은 엄마들이 실패를 해요. 많은 엄마들이 실패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 천천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은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쉽죠? 그럼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가 사무엘과 같이 한 민족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너무나도 멋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시겠어요? 안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원하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 안 원합니다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니, 사무엘처럼 이렇게 멋지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된다고 하면 예, 원하죠. 원합니다. 아이고, 그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한나처럼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서원하는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한나가 서원해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서원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서원 기도하면 다 목사님 되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바꾸시기 원할 때 어떻게 바꾸시냐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힘든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 바꾸는 것 너무나 어떤 거창하고 어려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둘째 예은이는요, 어려서부터 어디 가면 아빠,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 믿어? 이런 물어봐요. 참 독특하죠?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 믿어? 그래서 둘째를 위해서는 제가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믿는데 그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라를 이깁니까? 안광국이라는 한 사람이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있대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원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서원 기도 쳐보니까요, 막 거기에 별별 기도가 있어요. 서원 기도를 했는데 취소하는 방법 없나요? 서원 기도를 제가 왜 했을까요? 이 서원 기도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 서원 기도가 마치 정말 뭘 끔찍하게 잘못한 일인 것처럼 거기에 그거를 또 네이버에 물어보고요, 거기에다 또 초등학생들이 대답을 해줘요. 서원 기도 무시해도 돼요, 뭐 이렇게. 아니, 이게 여러분, 서원 기도, 한나가 어떻게 서원 기도를 했냐면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잊지 않으시고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는 일이 나쁜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목사가 되면,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죠. 오늘날 목사, 선교사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아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이사르, 네데르라는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유케이라는 말인데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약속. 그러면 서원 기도만 약속이고 다른 기도는 약속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다 서원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저도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고 이제 자기의 뜻을 주장할 때가 오면요, 부모들이요 자녀를 겁내요. 그리고 부모가요 회피해요. 어떻게 회피하는지 아세요? 잘 되겠지. 여러분, 그게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피하는 건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잘 되겠지 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겠지. 나중에 예수님 정신 차리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막을 계속 보여주세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래요. 오늘 8절 말씀에 그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기둥들 위에 세우신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온전히 세워지는 기둥 같은 자녀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세계를 이 하나님의 기둥 같은 사람들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민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세워주시고 기둥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지라도 제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학에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사람 만나거나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라고 하셨고 그 기둥은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를 그 기둥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원없기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10살일 수도 있고 20살일 수도 있고 30살, 40살, 50살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복에 대한 세상의 아주 전형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저희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좋은 가정. 그게 우리의 그냥 그림에 딱 세상 사람들의 그림과 우리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 못 가도 가면 좋죠.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좋은 직장 못 가도 괜찮아요. 제때에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참 복된 일이에요. 근데 좀 결혼 늦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또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또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너무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여러분 좀 결혼이 늦어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너무나 판에 박힌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려야죠. 4절 5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겠어요? 4절 5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힘을 얘기해요.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과 자녀를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복의 모습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 양식, 재산이 풍부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자녀를 많이 낳는 복을 얻는 사람. 그러나 한나가 이것만을 간구하지 않아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건데, 6절 말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7절 말씀에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나 양식이나 자녀를 구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부하시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반석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나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 올해 우리 표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교회 같이 다니자고 얘기했지만 정말 꼼짝도 않은 저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남편, 올 한 해 교회 한번 같이 가볼까 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다고요 또 남편한테 가서 교회 안 다니면 이제 나랑 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남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하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열심히 안 다니는 자녀들, 오늘 또 말씀 듣고 가서 너 이제 교회 안 다니면 이제 집에서 나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나가요. 네.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 한나처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저 꿈쩍도 안 할 것 같이 보여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 우리 남편, 주님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영광이 2022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단을 거두러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